우리의 영혼은 탈진 상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누르며 우리를 붙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샘물이 되셔서 주님께로 오게 하시며 샘물 마시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또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늘 살피며 내면의 목마름을 주의 은총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하게 하소서. 이 세상 바쁜 일에 쫓겨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나는 늘 물을 마셔야 하는 자라는 것, 주의 은총에 목말라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을 늘 가지며 언제나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마음을 언제나 소유하게 하시며 사슴이 물을 찾아가듯 주님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벼워진 것 같지 않아요? 편안해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서 그 돌이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마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몸도 또 삶 자체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힘듭니다. 짜증이 나고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고요. 작은 일에 두려워하거나 또 화를 낸다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런 일들이 다 내면 속에서부터 발전돼서 내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두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죠? 치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빨리 이해를 못했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 변화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치료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변화를 받는 것이 뭐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 또 작은 새로움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또 체험 또 경험도 가졌고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손을 씻듯이 우리가 얼굴을 씻듯이 옷을 갈아입듯이 또 우리가 매 끼마다 음식을 먹듯이 호흡을 하듯이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씻고 닦고 갈아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하잖아요. 우리 육신에 공을 참 많이 들여고 보면 이
죽으면 썩어질 이 몸에다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전 세대와 지금과 사람들이 육신에 공 들이는 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이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육신에 공을 들이지 못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또 그 어떤 육체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정보도 없었고 그냥 막 일어나서 비위생적으로 살고 그냥 막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찍 죽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얼마나 자기 몸을 가꿉니까? 공을 들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다가도 공을 들여야 돼요? 마음에다가도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져요. 그래야 변화를 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나태해지지 않고요. 이 마음이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마음을 잘 보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보존하는 것도 나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나는 어떤 존재가 진정한 나라고요? 마음이 진정한 나의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머리도 그냥 막 새집 지어서 다니고 그냥 씻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마음만 갖고 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욕심도 깨끗하게 해야죠. 건강하게 해야죠. 그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마음을 가꾸고 다스리는 데다 시간을 들여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머리 다듬는 데다 많은 시간을 두면은 머리가 변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다가 시간을 쏟으면은 우리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자하지 않고 얻는 게 있나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있나요? 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공들이는 것에서 공들인 것만큼의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공을 들인 것에 대해서 크게 보상받는 게 어디일까요? 영적인 것에다가 투자했을 때에 마치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의 씨앗을 던졌는데 옥토에서는 몇 알이 나옵니까?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낳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심었는데 60배, 100배로 그대로 걷어지고 그 다음 해도 또 걷어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 투자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수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육신에 투자한 것은 기껏 줘봐야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잘해봐야 본전치기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믿져요. 네. 마음에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다 여러분이 시간을 쏟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민가, 미국에서는 할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89년도에 그 LA 폭동이 일어난 웨스트 LA라든지 거기는 아주 그냥 세습적으로 아주 가난이 대물림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범죄도 역시 대물림처럼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그럼 왜 그 가난 그리고 범죄가 계속 대물림을 하느냐 이거죠. 자, 그 빈민가에서 또 아버지도 모르게 또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태중에 임신되면서부터 사랑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고 거부를 받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주변에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이런 범죄와 관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는 정말 고귀한 생명일지라도 어머니가 잉태하고 그리고 자라는 환경에서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자기가 취급받는 걸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다. 나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것을. 왜? 돌과 같이 취급을 해주니까. 돌과 같이 취급을 하니까 자기 자신은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그런 존재. 무식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뭐가 납니까?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뭔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보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연히 범죄자의 길로 그냥 그 코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애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자, 이거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잉태되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또 성장 과정에서 또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참 지금은 자녀들이 잉태되면서부터 참 사랑을 쏟고 말이죠. 또 태어나서도 참 사랑을 쏟고 이렇게 키우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임신한 그 순간부터 다는 안 그렇겠지만은 임신되어서 이 생명이 이렇게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무시를 받게 되고 거부를 받게 되고요.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어머니가 주변에서 밖에서 받는 그런 상처를 자녀는 받게 되면서 그리고 또 태어나요. 태어나서 많은 식구 속에서 그 속에서 한 인격처럼 한 존재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그기보다는 그냥 어떤 소유물처럼 내 자식이니까 소유물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야단도 많이 맞고 꾸지람도 맞고 매도 맞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자기가 귀한 자라고 하는 것, 소중한 자라고 하는 것. 이런 정말 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줄 자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왜냐? 이 마음이 깨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 점점 없어지고요.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 점점 그 사람을 지배해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사랑, 따뜻함, 온유함 이런 거겠죠. 그러나 반대로 상처 입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는 미움, 시기, 분노, 질통이 성경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이 내면에 심력이 있어요. 심력이. 마음에.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조금 잘못하면 야단 맞고 지적을 하고 말이죠. 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이 비교를 많이 해요. 너는 언니보다 그것도 못하니? 언니는 잘하는데 너 옆집에 봐라. 너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걔는 설거지도 척척척 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니? 걔는 참 착하냐? 너는 그렇지가 못하다. 걔는 공부를 잘해 너는 못하니? 이렇게. 걔는 말을 잘하는데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뭔가를 비교를 받으면서. 보세요. 나나 여러분이나 쭉 성장하면서 아이고 잘했다. 네가 한 거야? 어휴 너 이것도 할 줄 알아? 야 너 참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이것아 이것도 못하냐? 뭐하냐?
뭐하냐 너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여튼 뭐했냐 너는? 너는 누구보다도 왜 이걸 못하냐? 하고 꾸지람을 많이 받았습니까? 대부분 후자죠.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해주지만은 너무 많은 꾸지람과 야단과 그리고 또 무관심이에요. 번둥만둥. 바쁘니까 삶이 귀찮으니까 자식이 여럿 있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어떤 인격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그래 밥 먹었냐? 그럼 학교 갔다 왔냐? 이게 번둥만둥 무관심. 여러분 생명은 이 세상에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보석과 같은 나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많은 가능성을 하나님이 그 속에 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나아가서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깨지기를 시작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깨지기를 시작해요. 흙이 묻기 시작해요. 보석에 흙이 묻기를 시작해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물이 끼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에 묻히기를 시작해요. 뭔가가 막 덮어 누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그 심성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은 점점 어디로? 저 땅 밑으로 자꾸 밟고 지나가니까 밟고 지나가 자꾸 딱딱해지면서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존재 위에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버리고 싶은 마음. 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이 어떻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해도 피해를 보든 말든 나는 내 어떤 쾌락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이 속에서 마음에 어떤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삶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를, 또 남편을, 또 자녀를.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충분히 자기 책임을 다해요. 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책임을 다하는 훈련과 습관을 길러주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부모의 어떤 그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막 키워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서, 또 어머니에게서 보고 들은 것. 이런 것이 몸에 배어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합니다. 이랬을 때 다시 그 삶 자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사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고귀함을 발견하자 이거예요. 그 고귀함 위에 싸고 있는 그 많은 부정적인 것. 내가 들었던 말, 내가 지급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나구나. 고려에 있는 자기를 보고 이게 나다라고 발견하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 전까지는 내 눈에 비춰지는 것, 내 눈에 비춰지는 그 존재와 자기가 흡사하다고 느껴요. 한국에서 이민을 간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이민을 가서 학교를 다닙니다. 이제 성장해서 가면 그건 그렇지가 않지만은 3살, 4살, 5살 요 정도로 갑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모습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겼고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죄다 밖에 것만 봅니다. 그러면 학교를 가면 미국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은 전부 보면 머리가 노랗고 코 길쭉하고 이렇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긴 줄 알아요. 그렇게 자기도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코도 빼쩍하고 왜
그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놀면서 영어도 하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긴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한 10살 넘어가면서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그 아이들을 보면 그게 아니야. 드디어 코도 뭉툭하고 얼굴 피부색깔도 좀 누리끼하고 걔들은 하얀데. 그래서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 내가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야. 내 얼굴이 왜 이러냐 이거야. 자기는 자기 얼굴이 미국 아이들 백인들처럼 그렇게 생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얼굴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내 모습이 이게 아닌데 하고 발견하는데, 이 내면에서 착각이 되고요. 내면에서 잘못되는 것은 일평생 못 찾아내요. 어디서? 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나하고 그냥 거의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취급할 때는요, 절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사람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부모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준 생명을 어디서부터 다치기 시작한다 그랬죠? 태아에서부터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탄생해서 출생한 후에 살아가면서 이런 취급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으면서 다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은 아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요. 어디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이래, 너는 저래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속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속고 살아. 어디에? 마귀. 여러분,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줄 때부터 주기 전까지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면서부터 마귀는 그 인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 더럽히고 괴롭히고 상처 주어서 그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슬픔 속에 살도록 고통을 느끼면서 살도록 그리고 남을 괴롭히면서 살도록 이 세상에 짐이 되면서 살도록 이렇게 해야 뭘 더럽힙니까? 세상을 사람을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인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인간을 제일 미워합니다. 왜? 인간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교통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엄청난 일을 할 거거든요. 위대한 일을 할 거거든요. 이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할 거거든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료해주는 일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알아요. 어머니 뱃속에 딱 잉태되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놈이란 걸 알아요.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못하게끔. 꺾여버리게끔. 그 생명이 피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마귀에게 공격받은 것.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상처를 주고 세상에 더러운 것을 주고 나를 비하시키고 자존감을 깨뜨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위해서 이 마음에 사랑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계획. 그런 계획이, 아주 그 교묘한 계획들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새롭게 하려고, 변화를 시키려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모르는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전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옛 사람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주어진 것,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 많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우리는 그제서야 깊은 잠에서 깨어서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쉽게 좌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풍성하고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묶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고요.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리고요. 우리의 뭘 묶어요? 말을 묶어버려요. 그럼 뭘 묶어놓은 거예요?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시키고 단순히 천국에 들여보내고 단순히 어떤 교회의 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시켜놓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그분의 일을 진행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마귀의 계획이에요. 거기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몰라요.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많은 야단을 맞았어요. 못하니까, 뭔가를. 파릿파릿 못하니까. 눈동자가 팍 돌아가고,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눈동자가 팍 돌아가는 분이에요. 행동하면 걸음걸이도 팍 가요. 나는 처질 거예요. 그러니 맨날 쥐어박히는 거죠. 맨날. 바보 같은 놈. 멍청아. 맨날 수술해요. 저는 성격이 느긋느긋한데 우리 아버지는 파릇파릇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뭘 같이 해도. 얘기하단 말. 또 우리 형은 또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세요. 강해요. 그러니 또 거기다 또 난 또 얻어맞고 쥐 눌리고. 그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 속에 마음속에 막 불만과 고통을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접하게 됩니다. 어떡하다가 누가 줘서 마셔봤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마셨더니. 와, 이런 게 있네. 이 내면의 고통. 그 고통이 마시니까 이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쪽으로 입문을 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마음의 이 상처를 달래주는 약물의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그쪽으로 깊이 빠졌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깊이 빠졌고. 참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해방이 이제 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내면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안 없어지고 있어, 이 속에. 너무나 이게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 나를 따라다녀요. 내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거, 나는 잘할 수 없다라는 거,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 사람이라. 그게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안 되죠. 더 힘들죠.
그러면 맞아. 그거는 맞는 소리야. 진리야, 그거는. 안 되는 건 진리야. 즉, 그 부모에게 들었던 말, 받은, 이런 상처들, 눌림, 많은 그런 눌림들, 내 길을 팍팍 꺾어놓은 것, 이런 것들이 그분들도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마치 암초처럼요. 암초처럼 둥둥둥둥 떠 있어요. 암초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암초가 있어요. 여러분, 암초가 많으면 배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자꾸 걸리잖아요. 걸려서 그냥 물이 푹 들어서 그냥 그 배 좀 고치면 조금 가다 보면 또 암초에서 푹 걸리면 또 배가 또 못 나가게 되고 지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암초가 많아서.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그러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내 깊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모든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아주 눌렸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깨져 있어요. 그리고 내 정신은요, 이 혼은, 정신은요,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말은요,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나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입에서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올까요? 불평, 한숨, 원망, 입에 붙어버렸어요. 즉, 내 전체 구조에서 내 깊은 부분, 영혼의 깊은 부분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입이나 이것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내가 굳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거나 억지로. 그러나 입술에서는 조금 어떤 일이 되면 투덜투덜. 여기서는 입으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불평, 불만, 원망이 그냥 어디선가 쑥 그쳐올라. 여러분, 그런데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지 뭐. 그럼 그걸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것이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것과, 그럴 때 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입술을 써요. 나는 귀한 존재예요. 나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몰라봐서 그렇지. 지금은 이제 알아봐요. 지금은 눈이 좀 뜨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내가 보배라는 걸 알아봐요. 야, 네가 제일 낫다 이러는데 그때는 눈이 감겨서 못 알아봐. 그 보배를 못 알아본 거야. 내가 보배 아닙니까? 여러분도 보배고. 보배를 못 알아봐요. 정말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치유를 해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못 알아봤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자기 관점에서, 자기와 비교해서,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자기 성이 안 차니까, 그리고 난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본 싹수가 좀 노란들이 다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를 있는데 빨리빨리 하고 툭툭 하고 잘 외우고 그냥 척척척 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보배를 몰라보고 완전히 이건 차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를 뭐로 알아요? 나는 나를 차돌로 아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흙덩어리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쓸모없는 놈이라고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나는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 내가 쓸모없는 놈이다라고 밖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는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치밖에는 없어요. 그것밖에. 끝이에요. 그게. 거기서 딱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밖에 살아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게 아니란 걸 발견했어요. 내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나는 완전 보석동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입술로 시를 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자다. 그런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다. 입술로 고백해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나를 감싸가는 흙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저 깊이 있는 그 빛이 조금씩 마치게 햇살이 비춰지듯이 조금씩 이렇게 조그만 틈 사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야, 나는 대단한 존재다. 잘나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존재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내가 느끼기에 나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다. 만약에 내가 그 진흙더미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다면 지금 나는 그대로 거기 있을 거예요. 그대로 불만하고 투덜투덜하고 아마 하나님을 믿죠. 내가 하나님을 믿죠. 아마 또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목회를 할 때였으니까 아마 다 치워버렸을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뭘 하겠어요. 힘들게 아마 때려치워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가겠죠. 나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어요. 부모가 또 세상 사람들이 또 내가 흑칠도 했어.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부모가 흑칠을 해요. 그럼 나가면 부모한테 가서 막 야단 맞고 인정 못 받으면 밖에 나가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요. 학교 선생한테 인정 못 받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아버지에게 들었어. 어머니에게 들었어. 형에게 들었어. 나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들어.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끝이지 뭐.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또 흑칠해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건 이제 시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 완전히 포장해 자기가. 내가 하는 거 포장해 그건 완전히. 다른 사람 해준 것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붙여줬는데 내가 하는 것은 이제 꼭꼭 다지죠. 이렇게 터져서 나는 이렇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려?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강물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렇다고 저것도 아무런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철학도 없고 삶의 뚜렷한 방향도 없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대굴대굴 낙엽처럼 공 굴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보석이 있는데 그걸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자기를 찾아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찾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겐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이래요. 내가 하는 이 주의사항은 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나 아니면 못해, 다른 사람. 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색깔대로 하지만 내 색깔대로 못 낸다. 내 색깔을 못 내, 내 색깔. 왜? 하나님 나한테 이 땅에서 일을 하다가 오라고 나한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고귀한 일이에요. 나는 행복해. 나는 풍성해. 이렇게 그냥 남이 알아주든 말든 웃어도 좋아요, 여러분 지금. 안 알아도 좋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런 이 사역 속의 사람들을 도우고 오신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장 가볍게 섬겨주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에 나는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랬어요. 나와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 지금은요, 반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한번 나와보라니까, 나와보세요, 한번. 없잖아, 봐, 없잖아. 못 나오잖아.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뭐, 물질적인 기준으로? 뭐, 어떤 기준, 아니, 그런 거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런데 어떡할까, 내가. 내가 그렇다는데 어떡할까,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답을 내려버렸는데. 나는 그렇게 답을 내려버렸어요. 나는 오늘 가도 나는 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답을 내려버렸어. 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떠나도 나는 원이 없어요. 나는 행복해. 여러분, 그런 것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떠하에 따라서 깊은 불행 속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도 안 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돼. 따져보세요. 나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찾아보세요. 나한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요. 나는 어떤 권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나한테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해줄 줄 몰라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줘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 하는 일은 가치가 없을 줄 몰라도 나한테서만은, 하나님에게서만은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이게 비록 사람들의 적을지라도 적고 큰 것을 따지면 안 돼요. 적고 큰 것을 따지면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런 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내게 찾아지면 거기서 나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처지인지 간에 나는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점점점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자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이에요. 내 눈엔 다 지금 보석까지 보인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갖다 팔아먹지 않을 테니까. 다 보석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불순물에 끼는 거예요. 더러운 씨앗들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옥토가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이 계속 더러운 걸 끼얹은 거예요. 흙을 끼얹은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부모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나의 권위,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뿌려요. 이걸 뿌려줘요. 이걸 뿌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나한테 뿌려요. 그래서 나를 확 파묻혀 넣는 거예요. 나를 파묻혀 넣는 거예요. 그래 나는 거기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예요.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뭐예요? 가치 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려고 오셨잖아요. 포로된 자유를. 소경된 자. 이 눈이 멀어서 소경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지면 볼 걸 못 봐요. 눈은 마음의 장이에요. 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자기를 발견하는 기도를 하세요. 나는 뭐하다? 기이하다. 내 속에서 두 소리가 올라와요. 나는 못났다는 소리가 올라와요. 저 밑에서 아니다, 너는 기이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귀하다는 음성을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요, 계속 나한테요, 뭘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요. 내 안에서. 귀로 들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받는 메시지를 보내요. 거긴 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이런 메시지가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나한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속에서 내가 네 안에 있다. 압니다.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살아계신 주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뭐요?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압니다. 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셨잖아요. 나는 압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나는 압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죽으시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여,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또 올라와요. 너는 귀하다. 속지 마라. 너는 귀하다. 압니다. 나는 귀합니다. 세상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귀합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귀합니다. 그래, 너도 귀하다. 이런 고백을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걸 통해서 깨져나가요. 뭐가요?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흙덩어리들이 톡톡톡톡톡 깨져나가요. 그리고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감추어진 보배가 드러나요. 내게는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너희는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그러잖아요. 어디 있어요 빛이? 우리 속에 있어요. 빛을 주고 빛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빛이 감춰져 있어요. 딱 눌려져 있어요. 빛이 안 나오죠. 가탄이 딱 접었어요. 가탄을처럼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속엔 다 생명의 빛이 다 있어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누가?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딱 빛을 갖다 놔버리죠. 꼼짝 말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빛을 발하라 그러고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발하라 이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히 담긴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래. 기적이 기적. 우리는 출신이 상껏 출신인데 그건 세상에서 산 것이고 뭐 양반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귀역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누가 그 찬송을 지었어요? 벌레보다 못한 것을 만났으면 좋겠어. 벌레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벌레보다 못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해, 동격에 동격. 하나님이 나는 내 친구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뭐예요? 빛이에요. 한 분 한 분은 소금이에요. 맛없는 세상을 소금을 통해서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은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빛이 다 있습니다. 그 빛을 감추고 더 이상 있지 마세요. 포기하고 살지 마세요.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자기 자신을 못한다, 못났다, 어리석다, 부모가 해줬던 말을 다시 리바이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것을 리바이벌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내 앞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과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올 한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나는 살 수 있다. 예, 지금 아멘 하신 분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에서 믿는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따져봐야 돼요. 아 이게 이렇다 저렇다. 자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거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술로 시내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쭉 맞을 때에 강한 능력이 생깁니다. 렌즈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려면요 뭐가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으면 강한 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서 그 다음에 내 정신에서 내 입술에서 함께 쫙 연합될 때에 그 다음에 내 삶이 펼쳐나가죠. 이걸 맞춰내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분과 이 마음에서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그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가지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이 안 해요. 인정해요. 너는 인정해요. 나를 사랑하죠. 나를 용서하죠. 나를 기뻐하고 있죠. 나를 축복하고 계시죠. 나를 자유케 해주길 원하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죠.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죠.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원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걸 이제 받아들여서 나의 것을 만드세요. 빛을 여러분이 그 보석을 고귀함을 저 땅속 깊이 여러분 탤런트를 줬는데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요 일을 남겼어요. 한 사람은 그걸 어디다 묻어놨어요? 땅속에다 팍 묻어놓아버렸어요. 바로 그게 그거예요. 땅속에다가 우리의 그 고귀함을 하나님이 준 많은 재능들을 얻어먹어요. 땅속에 팍 파묻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뭐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고귀함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하나 쓰지도 못하고 땅속에 푹 파묻혀 놓고 왔느냐? 이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내가 좋게 대하고 내가 하는 얘기이구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조금 더 좀 세더라고. 톤이 조금 올라가더라고. 좀 보면. 여러분들 자리에서 주부면 주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뭐든지 간에 자기 역할에서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컬러를 내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은 자유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치유받은 보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치유의 범위는 끝없이 이 치유는요.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한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꽉 묶였고 상처받은 사람이 어떤 대표는 안 되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한 유형이고요. 또 불만과 또 불평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진 자 어떤 유형이고요. 또 은혜 받았고 또 체험했고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서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고 은혜 받고 이것을요 여러분에게 마음껏 적용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이 주의 진리를, 주의 은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조용히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시나, 나를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시는가를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나는 그래요 하고 인정하세요. 나는 귀해요 하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정말 나는 믿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덮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세력들을, 그 상처의 세력들을 치료해 주셔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더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나의 주 되신 나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나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존귀 여기며 또한 나를 인정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그리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수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나이다. 주여, 내가 그동안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땅속에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나는 보배인데 나는 나를 진흙덩어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한하게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인데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싸구려와 같은 존재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를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를 학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를 때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부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내 안에 빛을 발견하고 내 안에 소금을 발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이제 내가 새로움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내가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오소서. 각 사람에게 다가오소서. 주의 참뜻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귀하고 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 할렐루야. 주님 옳습니다. 나는 잡초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는 왔다 그냥 갈 존재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뿌리고 무한한 영광을 주께 드릴 귀중한 존재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그치고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오고 좌절한 자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버림받았던 나를 다시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내가 눈이 멀어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시니 그 무엇보다도 이제 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 눈에는 흙덩어리 보였는데 이제는 내 눈에는 보석으로 보이는군요. 전에는 어둠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빛으로 보이는군요. 주여 그동안에 내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소리밖에 듣지 못하고 주가 내 안에서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니 이제 내가 듣게 되었나이다. 내 안에서 주가 나를 향하여 속삭이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나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나이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었노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나이다. 주여 그동안 내가 갇혀 있었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감옥에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나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내 품에 안기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노라. 이제 너희가 나에게 눈을 떴느냐? 이제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느냐? 이제 너희가 족쇄에서 풀려났느냐? 이제 너희가 감옥에서 해방되었느냐? 이제는 내게로 오라. 내 사랑 속으로 오라. 환한 밝은 비단으로 오라. 소망 가운데로 오라. 은총 가운데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내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너희를 안아주리라. 고통하고 힘들었던 내 자녀들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버렸던 내 자녀들아, 진정 너희가 눈을 떴느냐? 진정 너희가 깨달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품에 안기라. 내 풍성한 품에 안겨라.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벗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기뻐하나이다.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님 각 사람 마음에 임하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소서. 주가 얼마나 한 심령 한 심령을 기뻐하는지 알게 하소서. 주의 빛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거룩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여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소서. 주여 그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소서. 주여 그 마음에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주여 단비를 내려주소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입술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오해하고 살았나이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파괴하면서 살았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입술이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았나이다. 주여 나를 깨끗이 씻겨주소서. 영과 혼과 육을 씻어주소서. 심령의 어둠을 치료해 주옵소서. 역사하세요.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세력들을, 누르고 있는 세력들을, 무지하게 만든 세력들을, 수많은 욕설과 수많은 무시받음과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찬 그 마음에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욕을 들었어요. 수많은 눌림을 받았어요. 수많은 부정적인 말, 너는 못한다, 너는 안된다, 너는 못났다, 이 바보 같은 것아, 이 어리석은 것아, 수많은 욕을 먹었어요. 비교를 받았어요. 계속 그런 것들이 쌓여서 무덤을 만들어버렸어요. 이제는 무덤에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말의 무덤에서, 언어의 무덤에서, 부정의 무덤에서 벗어나와서 이제는 해방해야 합니다. 벗겨나와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심령을 덮고 있는 어둠의 소리들은 떠나가라! 눌림들은 떠나가라!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속이고 있는 그 더러운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은총과 평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역사옵소서. 오 주여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치료하주소서. 고통에서 벗겨주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속에 비춰지게 해주소서. 생명의 빛이 그 속에서 비춰지게 해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역사소서 성령이여 회복시키소서 성령이여. 주여 이 시간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덮고 있고 묶어놓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찾아낸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가 주신 생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찾은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날 구원하신 주여 당신이 구원한 나의 영혼이 여기 있나이다. 해방된 나의 심령이 여기 있나이다. 자유함을 찾은 심령이 여기 있나이다. 진리를 깨달은 심령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 같은 분 없는데 내 평생에 주여 오소서. 주여 채우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오 주여, 주의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서 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역사하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소서.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주여 생각을 씻겨주소서. 마음을 씻어주소서. 입술을 씻어주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통해서 샘물로 씻듯이 씻어주소서. 주여, 내 입술이 부정했나이다. 내 입술을 불러지져 주옵소서. 주여, 내 생각이 허망했나이다. 주여, 밝혀주옵소서. 내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내 마음 새롭게 해주소서. 그리하소서. 그리하소서. 통곡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임하소서.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회개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임하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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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더 강하게,